네,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해가 없도록 또 이번 장마로 너무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서로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그 창조의 축복을 전부 이렇게 분열시키는 인간의 모습과, 그 다음 두 번째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부르심,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명령과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서, 즉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서 두 번째 역사의 기록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숨겨져 있는 그 계획을 다 말씀하시질 않고 아브라함에게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명령으로서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성경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유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선택을 받을 만한 특별한 어떤 장점이나 그가 그러한 그 선택을 받을 만한 신분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의 새로운 여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의 특징은 한 곳에 오랜 기간 머물지 않고 무시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말고도 다른 유목민들이 많이 그 지역에 살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 역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이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주는 다른 유목민과는 영적인 동기에서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그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심으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인지, 그것은 다 아브라함에게는 숨겨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살던 정든 곳을 떠났습니다. 또 실제로 그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그 약속에 담겨진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걸 그에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에는 몇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맞이한 위기는 아브라함이 남쪽 네겝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것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에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만일에 자기에게 닥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 사라와 이렇게 하나의 그 거짓으로 연극을 꾸밉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 두 사람이 세운 계획이 이러합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은 세 번역으로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예측한 대로 그의 아내 사라를 이집트 왕 바로가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원상대로 돌려놓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에집트와 같은 거짓말로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구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위기 때에 아브라함이 대처한 이러한 사건에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그 순수한 인간적인 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갖고 영적 여정을 떠나지만은 그 초기의 그의 모습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신뢰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그 자세한 내용은 다 생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 100살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젖을 때에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은 다음에 이삭을 묶어서 그 장작 더미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의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긴박한 장면이 성서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에게 나타나서 만약 인생의 늦가을에 독자 하나를 제가 얻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마 저는 그 아들을 선교사로 만든다든가 그 다음 목사로 만든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서의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 이방 종교에서 모든 그들이 믿는 신에게 헌신하면서 그 신을 내게 충성하면서 어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다고 하는 종교적 의식은 주로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든가 또는 어떤 곡물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신에게 바치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뭐라는 것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도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냥 바치라고 했을 것입니다. 바치되 어떻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그냥 바치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그 아들을 그런 하나의 제물로 받으려고 하시는 그것보다도 아브라함의 깊은 그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름대로 그러한 방안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 그런 헌물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아마 방임하셨을 거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수장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장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는 번제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암시적으로 깊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대신에 수량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느 때인가 그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동물로 그 속죄 제사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밝혀졌지 그때는 그것이 밝혀지질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추론해 가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다 성취된 사건에서 거꾸로 성경을 볼 때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숨겨진 비밀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그 미래, 또 기다림, 희망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없다면은 진정 이 세상은 암흑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창조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모든 인간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에 따라 새로운 모험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아브라함에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넘어서 하나님에 의해 그 어느 때에 이루어질 성취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얘기는 다 안 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내용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이야기식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전개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의 후손을 위해서 또 앞으로 전 인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단다. 그런데 내가 너의 동참이 필요하다. 너는 나의 계획에 뛰어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구체적인 지시로 그러면은 너의 고향과 친척을 너의 부모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약속을 또 축복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미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때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디렉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에는 이제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은 미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그때는 약속과 시간의 성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의 성취는 생성과 소멸의 반복이 끝나고 영원의 시간에 있는 새로운 현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현실을 지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때를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서적 관점에서 기다림은 망루에 올라가서 보초가 누가 오는가를 망을 보는 시간이며 무슨 일이 생기는지 주변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 아니며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서 지시하는 그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복음서에는 기다림과 관련된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유들의 공통점은 기다리는 자가 자기 의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열심히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면서 그 성취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비유에 나타나 있는 공통점은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주인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때를 기다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기다림에는 절제 순종이 뒤따릅니다. 이 기다림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 약속을 주신 그분을 향하게 됩니다. 이 기다림에는 긴장이 있고 지루함으로 시간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이 기다림에는 어떤 한 가지 목표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부단히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의미 없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목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다보면서 그 약속이 지시하고 있는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성서가 말씀해 줍니다. 그 기다림은
파멸과 멸망의 시간이 아닌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 나라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게 됩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취됐다고 하는 말은 약속이 중지되었거나 약속 대신에 이제 약속된 것 자체가 나타났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 자체가 이제 완전히 무르익었고 모호하지 않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 해도 그것이 모호하면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분명한 길이 열렸고 숨겨진 진리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품으라고 말을 하지만은 현재 희망을 품을 만한 아무런 미래를 심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순수하지 못하고 능력 없는 약속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약속의 성취요, 그 약속의 계시 사건이요, 약속의 실현이요, 바로 그래서 약속의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지시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의 오심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사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렸고 그의 오심으로 진정한 기다림이 시작되었고 그의 오심으로 유토피아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희망을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차서 성취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분 안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단절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 우리 자신과 화해, 이웃과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초월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때를 기다리며 희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성취의 사건이면서 또 그 성취 속에서 새로운 시간과 때를 기다리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희망을 소유하게 됐고 진정 이루어질 미래를 우리가 확실하게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지옥이 아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랑과 평화, 안식이 있는 영원한 본향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슨 실험에서 이것을 입증을 한다든지 또 이것을 어떤 사상가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것을 진실이라고 확인시킨다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얘기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성취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점점 이렇게 이겨져 가면서 오는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결코 허무하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자꾸 확인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자꾸 새로운 기다림과 미래를
보게 되고 어떤 비전, 막연한 비전이 아니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깊어지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미래가 되면서 그 개인적인 그 계획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개인적인 치밀한 계획을 갖고 살 때보다도 더 희망과 더 감사와 더 평강을 갖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신비가 우리 경험 속에서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이 현실에서 하나도 맛볼 수 없고 미래의 세계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현실에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고 오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문자대로 믿어지는 그런 또한 변화도 오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 여정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다른 것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본 여정이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이 성취된 그 성취된 여정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그분에 대한 그 기다림이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실 그분과 함께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희망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된 여정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성취된 여정에 뛰어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취된 사건이면서 또 미래의 약속으로 주어진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성취된 여정에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미래, 이런 그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꾸 현실에서 내려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강압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요 또 그 성취된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현실에서 내려놓게 되고 그 보이는 그 현실의 세계에서 오는 평화, 사랑, 기쁨 그런 것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현실에서 그 낡은 삶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섬김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이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우리 앞에 늘 계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성취의 삶을 계속해서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취된 여정의 이러한 그 결말, 마지막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마 성서의 역사에서 이 마지막 부분 성취와 관련된 그 성취는 현재이면서 현재를 넘어선 영원의 시간으로 이때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묘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계시록 21장의 말씀이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을 좀 더 이 의미적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평화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앞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요, 이런 미래를 소유하고 있고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늘 믿음과 희망과 소망을 늘 자꾸 새롭게 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자기들처럼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다른 거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일주일 같이 살아보고 또 우리와 함께 지내볼 때 우리에게 있는 그런 믿음, 희망, 그 사랑에 대한 열정, 그런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 요즘에 기독교인들의 비전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비전이 자꾸 상당히 그 세속적인 것 같아요. 세속적인 비전 트립 그러는데, 그러나 진정한 그 비전은 바로 여기 성서에서 말씀하는 이런 비전입니다. 이런 미래입니다. 이런 미래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네. 참 다르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을 가진 자로서의 그 하나의 사인, 여기 가슴에 붙인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사인을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설교를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이 미래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다가, 내만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저 지옥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걸로 우리의 생이 끝나진 않습니다. 그걸 성서가 말해주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의 몫이 있다고 하는 것, 새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해 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와 함께 축복으로 주신 삶이 다 망가지고 갈등과 분열과 허무와 무의미에서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계획 속에서 인간을 부르시고 또 그 일을 또 성취하시고, 그 성취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들 그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저 음산한 창조 이전에 나타나 있는 허무와 공허, 그 깊은 절망의 나락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에 의해서 또 새롭게 창조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미 창조된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세계야말로, 그 현실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이루시었고 또 장차 그 약속을 이루실 분입니다. 그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이 부활의 새 삶을 소유한 자로서
희망을 가진 자로서 이 현실을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낡은 삶에서 늘 벗어나는 삶이 지속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현실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입술로만 아니고 행위 속에서 전인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표현될 수 있도록 말에서나 생각하는 데서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초의 삶은 축복인데 그 이후의 삶은 저주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이 노동이나 가정을 갖는 일이나 자녀를 기르는 일이나 직장 일이나 모든 일들이 또 새로운 축복의 사건이 너로 늘 다가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